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우리의 감사와 기쁨으로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시마다 때마다 예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유의해야 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각 장마다 아무렇게나 배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읽어야 합니다.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가르쳐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고 하고자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부터 12장은 이 13장 말씀을 이제 말씀하게 되는 배경이 됩니다. 10장과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파송하신 제자들은 배척을 당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공을 들여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가르쳐준 이 갈릴리의 마을들은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런 지역들, 이런 마을들.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의욕을 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12장에서도 분위기는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두 번에 걸쳐서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을 어겼다는 비판을 받아 곤경에 빠지게 되고, 예수님은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라고 하는 오명을 쓰게 되고, 예수님을 걱정하는 가족들과는 불편한 일을 겪게 됩니다. 10장, 11장, 12장까지 오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인데 정치적인, 사회적인, 종교적인 가족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들이 오히려 역풍을 맞고 온갖 노력들이 허사가 되어 아무 결실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13장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13장은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바로 천국장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7개의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감추인 보화 비유, 진주의 비유, 그물의 비유, 이 7가지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 가르침의 도구가 바로 비유입니다. 원래 이 비유는 쉽게 설명해 주고 가르쳐 주기 위한 목적인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비유를 사용하신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드러내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감추기 위한 이중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가 제자들에게는 더 깊은, 더 큰 깨달음을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바리새인들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에 트집만을 잡고자 하는 그들에게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날에 이 그날 1절에 나오는 이 그날은 12장에서 바리새인들과 이제 안식일에 관한 이 논쟁을 하시고 많은 사역으로 피로가 누적된 그날, 예수님이 그날에 바닷가에 앉으십니다. 그랬더니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이제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배에 올라 앉으시고 무리들은 이제 해변에 쫙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이 비유들 중에 첫 번째 비유에 해당되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막 이제 뿌리는 거예요. 막 이렇게 뿌리는데 길가에도 떨어지고 흙이 얇은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 떨기에도 떨어지고 좋은 땅에도 떨어지고. 근데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바로 와서 먹어버립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 흙이 깊지 않아. 그래서 싹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해가 얼마나 또 내리쬐입니까? 그러니까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가는 거예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는 가시가 자라가지고 이제 그 씨가 자라지 못하도록 기운을 막아버려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떨어진 것 중에 어떤 거는 100배, 어떤 거는 60배, 어떤 거는 30배의 결실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리고 예수님은 18절부터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석해 줍니다. 자, 더러는 길가에 부러졌다. 아까 누가 와서 먹었다고요? 새가 와서 다 먹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긴 사람을 가리킵니다. 자, 돌밭에 뿌려졌다고 하는 곳, 흙이 깊지 않아서 해가 이제 싹이 나오는데 해가 돋아가지고 타져서 뿌리가 없어 말랐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말씀을. 근데 속에 뿌리가 없어가지고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사람. 가시떨기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 가시가 자라서 이제 이 싹의 기운을 막았다 그랬어요. 말씀을 들어요. 근데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을 하지 못하는 사람. 더러는 좋은 땅에 뿌려졌다고 하는 것, 100배, 60배, 30배 결실하였다고 그랬는데 말씀을 듣고 깨달아 열매를 맺는 사람, 그 열매가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 이 씨는 천국 말씀입니다.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누군가에게 말씀이 전해진 거라는 겁니다. 씨가 뿌려진 장소,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 말씀을 듣는 자의 반응을 말하는데, 이거는 아예 사람들마다 그냥 이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 안에, 내 안에 말씀에 대한 네 가지의 반응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나도 길가와 같이, 나도 돌밭과 같이, 나도 가시떨기 같이, 나도 좋은 땅 같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개는 길가밭이야, 아무개는 좋은 밭이야, 그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 네 가지의 마음의 반응이 다 있다는 거예요. 결국 결실을 맺는 곳은 좋은 땅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밭에 뿌려진 씨와 같이 많은 시간 동안 많은 분량의 말씀, 천국 복음 우리에게 뿌려졌습니다. 선포되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반응에 따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내가 지금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이거는 그동안 지금까지 내가 천국 말씀에 대해 어떤 반응을 하고 살아왔는가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의 내 모습이 그동안에 내가 말씀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반응을 하고 살아왔지? 이거가 지금 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의 문제도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입니다. 그 말씀의 반응에 따라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한 자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말씀에 대한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말씀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며 살아왔는가? 지금의 나의 모습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의 삶의 모습과 연결이 되어 있다니까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해 결실치 못하는 이유는 결실을 막는 요소들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9절 보니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빼앗기는 거예요. 이 악한 자는 사단입니다. 사단의 역사로 말씀이 금방 잊혀지는 거예요. 빼앗겨 버렸어요. 내 마음에 자리 잡기도 전에 그냥 가로참을 당한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빼앗기고 있나? 내가 가로참을 당하고 있지는 않았나? 그래서 잃어버린 말씀, 그래서 빼앗긴 말씀이 얼마나 많은가? 목회하다 보면 이런 유의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나는 길가밭은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이 빼앗기고 가로참을 당하는 이 상황이, 이 말씀이, 이런 모습이 내게 얼마나 많은가? 여기에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믿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싹이 움틀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기에 해당되는 부류들이 있는데 8장에 나오는 거라사 지방 사람들, 4장에 나오는 주님을 쫓아낸 나사렛 사람들,
11장에 나오는 아무리 큰 권능을 행해도 믿지 않는 고라신 벳세다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을 받고도 즉시 반대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런데 그들만이 아니고 우리도 경계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마음의 강팍함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이거 경계해야 합니다. 이 강팍하다고 하는 건요, 완고하고 고집이 세서 도무지 뉘우치지 않는 돌 같은 심령, 그 상태를 말합니다. 이거 경계해야 합니다. 이런 정도면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내 굳은 마음, 완고하고 고집 센 마음, 내 마음 그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더 들 거예요. 말씀이 결실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이 어느 누군가의 마음이 아니라 때때로 말씀 들을 때에 바로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도 이런 마음들이, 이런 반응들이 내 안에도 일어나고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짐, 이거 우리가 말씀 들을 때에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고집을 피울까? 저는 요즘에 많은 생각들이 있지만 이 부분이 제가 종종 새벽에도 때로는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자꾸 고집을 피울까? 왜 그게 안 바뀔까? 왜 마음이 완악해질까? 때로는 정말 저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고집을 왜 이렇게 부릴까?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믿지 않는 교만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와도,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말씀을 내가 받았음에도 내 고집을 꺾지 않는, 나를 주님 앞에 내려놓지 않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믿지 않는 교만이 여전히 내 안에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고집을 피울 수가 있겠는가? 절대로 내 생각, 내 가치관이 말씀에 영향을 받지를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엄청난 교만입니다. 그래서 변화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예배는 드립니다. 교회는 와요. 할 거 다 합니다. 근데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갑니다. 말씀을 듣기만 합니다. 듣고만 갑니다. 우리가 말씀 들을 때 말씀에 대한 반응이 이런 길가와 같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실을 막는 요소예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해 결실치 못하는 이유는 이 결실을 막는 요소들 때문인데, 그 결실을 막는 요소, 그것은 우리의 감정을 기초로 하는 신앙, 즉 감정주의 신앙 때문입니다. 20절에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을 들을 때는요, 아주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뿌리가 깊지 않아서 말라버리는 이 싹과 같은 모습이 됩니다.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분 좋을 때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지정의가 있습니다. 지적인 면, 정적인 면, 의지적인 면이 있어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지정의가 균형 있게 있어야 이게 인격적으로 바르게 성장하고 성숙해집니다. 특별히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더욱더 이 지정의는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나는 지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그냥 성경 지식적인 것만, 그냥 감정이나 의적인 거는 관심 없어. 그냥 성경을 읽고 배우고 쓰고 해서 그냥 아는 거에 목숨 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정적인 거야. 무슨 소리야, 좀 몰라도 돼 성경. 그냥 은혜받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냥 할렐루야하고 그냥 이거 그냥 그렇게 치우쳐도 안 됩니다. 의지적인 면, 지식적인 면, 정적인 면 이거 없고 그냥 의지만 굳어. 그거 갖고도 안 되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 감정에 치우치게 되면, 기쁘고 즐거우면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열광적이야. 그냥 당장이라도 모든 것 다 주님을 위해서 내놓을 것 같아. 근데 그렇지 못할 때, 기분이 좋지 않거나 상황이 그렇지 못하거나 감정이 그렇지 못하거나 그럴 때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시험에 빠지게 되고, 문제가 생기면, 여기 오늘 말씀에 환난이나 박해나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넘어진다고요. 실족한다고. 기쁘고 즐거우면 주의 은혜가 충만한 것으로 여겨요, 스스로.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은 나에게서 멀리 계신 것으로 여깁니다. 자기 혼자 은혜도 받았다, 자기 혼자 하나님이 나를 멀리 했다고 생각하고 혼자 다 해석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서 시험이나 환난을 만나면 그 말씀으로, 그 말씀 때문에 더 신앙이 견고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넘어져 신앙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말씀도 듣고 배우기도 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베풀어 주신 그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던 많은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떠나가는 제자들이 많았다고 기록을 합니다. 견뎌내지 못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말씀의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반응은 내 감정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기쁨으로 받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수시로 변화무쌍하고 막 아침 저녁으로 막 바뀌고 조그만 일에도 흔들리고, 그게 우리의 감정이에요. 그 감정 따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반응을 보이면요, 그 역시도 아침 저녁으로 바뀌고 조금만 해도 흔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과 생각에 뿌리 내리지를 못하면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삶의 문제를 만나거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든 일을 만나고 생기면 쉽게 무너지고 주저앉습니다. 이것 때문에 시험 들고 저것 때문에 시험 들고 이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신앙도 잃어버리고 교회도 떠나가고, 말씀 듣고 깨달아 어떤 시험도 이기며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더욱더 견고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감정의 근거를 두지 말아야 하고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느낌이나 기분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믿음, 오직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지만 여전히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 이 감정주의의 신앙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에 대한 반응이 이러한 돌밭과 같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해 결실하지 못하는 이유는 결실을 막는 요소들 때문인데, 결실을 막는 요소, 그것은 또 하나는 세상의 염려와 유혹입니다. 22절에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 가시떨기는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도 아시지만, 가시떨기, 이스라엘에서 사시사철을 볼 수 있는데 종류도 다양합니다. 다른 식물에 비해서 성장 속도도 빠르고 햇볕을 가릴 뿐만 아니라 그곳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난다 하더라도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시떨기는 말씀의 씨앗이 성장하는데 방해하고 결실하지 못하도록 하는 신앙적 장애 요소를 의미합니다. 말씀 들을 때는 그 은혜도 받고 감동도 받고 눈물도 흘리고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 효과가, 그 영향력이 교회 안에서만 나타나요. 교회 안에서만 나타나. 교회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뭔가에 막힙니다. 뭔가에 눌립니다. 무엇에 막히고 무엇에 눌릴까? 무엇 때문에 눌리게 될까? 22절에서는 그것을 크게 두 가지로 예를 들어 언급하고 있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입니다. 세상의 염려, 이건 이 세상에 빠져 사로잡힌 것. 재물의 유혹, 물질이나 세상 것들에 대한 탐욕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 것. 말씀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가지고 그동안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세상의 염려나 근심, 걱정, 염려들을 몰아내고 쫓아내고 내 안에 다시는 들어와서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그것들 때문에 말씀이 자라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하도록 아주 질식시키는 방해 세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히고 눌리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을 사용할 생각조차를 못해. 말씀을 기억조차도 못합니다. 여기서 들을 때는요, 가진 은혜 다 받고 감동 다 받고 눈물 흘려 결단하는데, 나아가서 이 염려와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또 들어오게 되면 오히려 말씀을 질식시켜 말씀을 사용하고 선포하고 말씀의 검을 사용해야 되는데 기억조차 못해. 재물의 유혹은 풍요로운 재물 속에 들어있는 속임수를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하셨겠지만 이 물질은 참 묘한 것이 있어요. 자꾸 욕심을 갖게 합니다. 참 묘합니다. 자꾸 탐욕을 부리게 합니다. 조금만 더 하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가질 것 같아. 조금만 더 하면 내가 계획한 것보다 더 많이 내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꼭 붙들면, 내가 붙들면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이 붙든 이 물질은 빠져나가지 않을 것 같은 유혹을 하게 되고 유혹을 갖게 됩니다.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이 이 유혹에 막혀 자라지 못하고 결실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의 유혹 앞에서 우리의 신앙도 말씀도 맥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심지어는 사람 되기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질 앞에서 그렇게 우리를 유혹해서 속아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 말씀을 듣지만 여전히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 바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결실하는 삶, 열매 맺는 삶 되기를 원하십니까?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원래 두 개의 사물을 하나로 합치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람의 생각과 지각에 인식되는 그 대상을 하나로 포개와 합침으로써 마음속으로 결합을 한다라고 하는 뜻이 깨닫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인식이 되는 그 대상이 잘 결합이 되면 이해가 됐다,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결합이 안 되면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잘 뭔 소리인지 깨닫지 못하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깨닫는다고 하는 거는 바로 이런 거예요. 근데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만 그런 게 아니고, 말씀 들을 때 들으면서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거하고 인식하는 거하고 이게 잘 합쳐지면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그러는데, 말씀을 이제 들을 때 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읽을 때도, 성경을 들을 때도, 내가 공부할 때도 이런 깨달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의미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풀이해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말씀의 씨가 좋은 땅에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는 건데, 그건 내 마음에 떨어진 말씀에, 잘 들으세요, 여기 내 마음에 떨어진 말씀에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판단, 가치관, 사상을 포개어 말씀에 동화되도록 함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의도하셨던 합당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 이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내 마음에 떨어진 말씀이 있는데,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이나 판단이나 이런 사상을 포기해 동화가 안 돼.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의도하셨던 그 합당한 열매를 거두지를 못해. 말씀으로 내가 변화가 안 돼. 생각이나 가치관들이 바뀌지가 않아. 여전히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한 반응이 어떠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길가, 돌밭, 가시떨기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누가? 내가 이 네 가지 사람이 다 돼. 내 안에 100배, 60배, 30배 결실하는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고, 다 돼. 언제든지 내 안에 이 모습이 다 나타납니다. 여러분, 좋은 땅은 처음부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믿지 않는 교만이 우리 안에 자리를 차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앙의 근거를 감정이 아닌 오직 말씀, 오직 믿음에 두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세상의 염려에 빠지거나 재물의 유혹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내 말씀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야 됩니다. 다른 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발붙이지 못하도록. 이런 삶이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도대체 한번 해볼까요? 도대체 무엇이 내 신앙을 가로막고 있을까? 도대체 무엇이 내 신앙을 가로막고 있을까? 내 안에 말씀을 믿지 못하는 교만일까? 감정주의, 감정의 신앙의 근거를 내가 지금 두고 살고 있는 걸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속아 넘어가는 것일까? 도대체 무엇이 내 신앙을
가로막고 있을까? 말씀을 듣고 깨달아 30배, 60배, 100배,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